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무더위와 폭염 가운데에서도 건강 상치 아니하고 우리의 일상의 삶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은혜 가운데 든든히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일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일상은 평안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지난주 제가 이제 교회에 올 때에 단톡방에서 카톡을 하나 받았습니다. 아마 집사람도 알고 저도, 그러니까 저희가 그 예전에 청년이었을 때 교회학교 교사를 하고 가르쳤던 그 어린아이였죠.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시집장가 다 가고 이 친구는 지금 전도사를 하고 있는데 난소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애가 셋이고 그런데 난소암에 걸렸는데 이게 많이 퍼져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기도 부탁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도 하는 어느 한 권사님, 제 지인 가운데 권사님 한 분은 딸이 둘인데 둘째 딸이 유방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요즘 참 많이 듣습니다. 아마 우리 주변에도 이 질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도 가만히 보면 예전과 같지 않은 그런 몸 상태를 느끼실 거예요. 젊었을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저도 어떻게 보면 여기서 우리 어른들 가운데 좀 연소한 그런 접니다만 저도 예전 같지 않고 뭐 눈에서부터 그런 이상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도 받고 약을 받아서 생활해야 되는 그런 나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경제적인 문제로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삶, 일상의 삶이 무너지는 요인들은 참 많아요. 경제적인 문제로 흔들리고 무너질 때도 있지만 여러분, 건강에, 질병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 다 키우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셋이 아직도 엄마의 손길이 필요하는데 그 엄마는 난소암에 걸려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하고 젊은 그런 어떻게 보면 세대 결혼한 지 좀 됐습니다만 그런데 유방암에 걸려가지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이게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얘기고 우리 주변의 얘기고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언젠가는 내 얘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 본문은요, 기도 응답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질병에 걸렸던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15년을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양시를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거든요. 이 히스기야 이 찬양을 통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의 삶이 흔들릴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히스기야가 이 병에 걸렸을 때 나이가 성경학자들의 이야기를 빌리자 그러면 39이었다 그럽니다. 이 병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전하라 라고 하는 걸 통해서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히스기야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히스기야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요. 그는 이제 남은 게 있다 그러면 자기들의 가족을 향해서 백성들을 향해서 유언을 남기는 일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절망적인 나이,
절망적인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참 일해야 될 나이 아닙니까? 39이에요. 아직 후계자가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더더군다나 아수르라고 하는 큰 강대국이 쳐들어왔습니다. 나라의 흥망성쇠가 길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을 물리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러니 이제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좀 이제 살만할 때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이 아수르를 물리쳤기 때문에 이 백성들의 원망이 아니라 백성들의 인기가 한 몸에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 상황이라 그러면 이제 뭔가 좀 잘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주신 이 질병으로 인해서 삶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의 삶이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힌트를 얻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한번 17절의 말씀,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인 1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먼저 이 히스기야가 이 질병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히스기야는 자기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이 큰 고통, 질병을 하나님께 주셨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에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는 이 질병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요,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아주 중요한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떤 조사 결과를 보면 유방암 환자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조사를 했다 그럽니다. 근데 이 유방암 환자들 가운데에 그들의 태도와 사망률에 연관관계가 있는데, 유방암에 걸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긍정적인 태도를 취한 사람은요 71%가 생존했다 그럽니다. 반면에 내가 유방암에 걸렸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나는 이제 끝났어, 치료할 수 없어,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던 사람들은 19%만이 생존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그 병에 대해서, 그 질병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냐에 따라서 결과는 이렇게 확연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 그 질병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을 때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긍정적인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질병에 대해서 이 히스기야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라고 한다 그러면 이 17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질병을 통해서 그는 자기 성찰을 했는데 그냥 자기 성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는 죄를 회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히스기야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면 왜 그가 죄를 회개했는지 꼭 회개할 필요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생각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스라엘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을 다 보면 42명 정도가 있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42명 왕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왕은요 단 2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윗이고 그 중에 하나가 누굴까요?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할 정도로 그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에 있었던 모든 우상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백성들의 기쁨을 회복시켰고 11조 제도를 정착시킴으로 말미암아 범사의 형통한 삶을 보여줬던 사람이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아까도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강대국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물리쳤던 왕이 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영적으로도 현실의 삶 속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 이 히스기야였기 때문에 백성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단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이 히스기야인데 누가 이 병을 히스기야에게 준 겁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왜 내가 그 병에 걸려야 됩니까? 라고 원망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 안에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대단한 왕이 무슨 죄를 고백할 게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살피면서 자기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 죄를 이 질병을 통해서 발견하게 됐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밝혀진 이 병이 몇 가지 종류가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봤더니요. 최소 8,000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듣도 보지도 못했던 병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 이야기는 정말 그 정도로 병이 많다는 얘기와 함께 그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주변에는요. 병이라고 하는 그게 질병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그 병에 걸리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도 가만히 읽다 보면 질병의 원인에 대해서 다양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 그러면 창세기 48장에 보면 야곱은요 노화로 인해서 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열왕기 하 5장에 보면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은 뇌물을 받아가지고 문둥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나사로가 나오는데 이 나사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병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병의 원인이 다양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질병의 원인이 무엇이고 어떤 병이든 중요한 것은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긍정적인 태도를 취할 뿐만 아니라 죄를 회개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는요. 그 병에 대해서 질병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취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갔잖아요. 우리의 삶의 질병으로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정적인 태도가 아니라 긍정적인 태도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그때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 텐데 이사야 38장 2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멘. 히스기야는요 얼굴을 벽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행동은요 이 히스기야가 오직 누구만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행동 아니겠습니까? 히스기야는 왕입니다. 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혜택이 있냐면 당시 최고의 의료진과 최고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냐면 자신의 질병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최고의 의사를 찾아가거나 의술을 기댄 것이 아니라 그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얼굴을 벽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이 히스기야가 겪는 이 질병의 고통이 어느 정도였는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이 말씀, 이사야 38장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뼈가 꺾이는 그런 고통이 그에게 임하기 시작했는데 밤새 시달리고 아침이 되면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에 눌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힘듦과 이런 고통 속에서 그는 눈이 쇠하도록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는요, 죽음의 벽, 절망의 벽, 낙심의 벽, 의심의 벽, 그 뒤에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끔 하는 게 이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벽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눈이 쇠하도록 히스기야는요,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히스기야에게 반응하셨느냐? 우리 한번 이사야 38장 5절로 6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셨습니까? 안 돼. 넌 그래도 안 돼. 그랬었습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에게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겠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실적으로 안고 있는 아수르의 그 문제 앞에서 이 성을 지켜주시겠다라고까지 말씀하셨다라고 하죠. 그 정도로 눈물의 기도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기도할 때에,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에 눈물을 제거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병의 이유가 어디에 있든 질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특별히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놀라운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 찬양과 감사의 기도가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는 시간이 지나면서 만사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삶 속에 치명적인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그 사건이 뭐냐? 우리 한번 이사야 39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모르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아멘. 자, 이렇게 히스기야가 병에서 고침을 받고 강대국 아수르를 이겼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사방으로 퍼져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막 신흥 강대국으로 일어나고 있는 바벨론의 왕이 축하 사신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어떻게 그 병에서 나았는지, 어떻게 그 강대국을 이겨낼 수 있었는지, 물리칠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히스기야가 신이 나서 이제 그 나라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보물창고도 열고 성전도 열고 자기 국방력도 다 그 사신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마도 이 바벨론은요, 이렇게 사신을 보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아수르를 이겨오고 기적을 체험했던 히스기야에게 경외를 표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맹을 맺어가지고 그 강대국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좀 벗어나고자 했던 그런 마음이, 내심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이 히스기야는요,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그 질병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 강대국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라고 그 한마디면 끝날 텐데 그 한마디를 하지 아니하고 창고도 열고 무기나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고 모든 것을 다 보여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보여준 근본적인 그 마음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데 역대하 32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많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아멘. 히스기야의 그 마음 상태가 뭐라고요? 교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좀 더 우위를 가지고 동맹을 맺겠다, 그 주도권을 갖겠다라고 하는 심사였을지는 모르지만 그 마음 중심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교만이었다라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대단해서 병에서 나왔었고 내가 이렇게 실력이 있어가지고 그 아수를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자랑이 그 마음 중심에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질병에서 은혜로 잘 살아났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더 겸손해지고 나라의 흥망성쇠가 있는 그 위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위기를 벗어났다 그러면 더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이제 살만 하니까 누가 살아난 거예요? 내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일상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또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이 앞에 있었던 말씀, 히스기야의 그런 모습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그 나라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결국 주전 586년에 이 바벨론, 축하하러 왔던 이 바벨론에 의해서 히스기야의 나라는요, 멸망하고 맙니다.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말아요. 여러분, 은혜 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떠하느냐,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그럼 지금부터가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어떤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이것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한 고비를 넘겼는데 그 이후에 또 내 삶 속에 뭔가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 내가 그 사이와 사이에 내가 교만해지지는 않았는지,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나댄 모습은 있지는 않았는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고 그것이 교만이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돌아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질병이라고 하는 문제로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이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감기나 이런 것들은요, 약 먹고 좀 기다리면 낫지만 치명적인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병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가 아니라 긍정적으로 믿음의 태도로 나아가고, 혹 내 죄로 인해 가지고 그 병이 왔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후에는 더 낮아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야지, 그렇지 않는다 그러면 나도 힘들고 주변의 사람들도 힘들고 내 후손들도 힘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교만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 겸손하며 우리의 삶의 축복의 그릇을 더 넓혀 나갈 수 있는 그 기회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에 믿음으로 승리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